할렐루야.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받고 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다 아실 만한 질문일 거예요. 이건 무슨 신호일까요? 네, 최고. 또요. 이거요. 따봉. 네, 좋습니다. 또 요거. 네, 요거. 따봉. 네, 또 뭐가 있죠? 뭐 좋다. 또 우리 부산 말로는 대끼리?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끼리? 저는 지기네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대끼리. 또 좀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우리 옛날 말로는 짱이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대박 뭐 이러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뭘까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요거 하면 대부분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수신호로 하곤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신기하게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면 통하고요, 우간다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세 나라만 이렇게 봤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약속하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핑키 스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맹세 이런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신뢰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죠? 이 신뢰가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을 믿을 만한가?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할 만한가? 어떤 관계에 있어의 척도가 이 신뢰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뢰를 더 쌓게 하기도 또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노래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꼭 약속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치곤 합니다.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세요?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특별히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너무 많이 해보셔서 익숙하시네요. 그죠? 너무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마라. 그죠? 이런 말을 저도 참 자주 듣곤 하는데, 그래서인지 위대한 인물 나폴레옹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명언인 것 같습니다. 지키지 못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신뢰도가 끊어지기 때문이겠죠. 이 새끼손가락을 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옷을 옷걸이에 걸다, 또 무언가를 어디에 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생명을 걸다, 내 목숨을 걸다 할 때 사용되는 그 걸다라는 단어가 사용된대요, 사실은. 그래서 핑키스웨어 이 의미는요, 내 새끼손가락을 진짜 걸겠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만큼 소중하고 또 신중하게 약속을 해 나가라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잘 못 지킬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핑계로 인해, 때로는 잊어버림으로 인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느끼고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안 지키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지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깨져버려요. 100% 신실하심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스스로 지키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19장부터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곧 여러 율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함께 약속으로, 곧 언약으로 그 언약 체결식을 종지부짓는 시점에 놓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국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해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죠? 가나안 땅. 그리고 무엇가 필요하죠? 주권이 필요합니다. 주권은 이꼴 법입니다. 그죠? 어떤 통치권, 어떤 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야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체결되어지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에 종지부를 찍는, 정말 서로 도장을 찍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언약 체결식에 참여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측면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언약 체결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초대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언약의 관계에서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의 초대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가지 법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건 막무하건 왕이 부르지 않고서 본인이 왕 앞에 스스로 찾아가면 왕이 과감없이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먼저 왕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해 두지 않으셨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세요. 나답과 아비후와 이 세 사람과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경배하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서 그들은 경배할 것이며
모세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성막의 구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과 질서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그들 스스로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그들의 죄를 대신할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장한테 건네주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이 70명의 장로들과 이 3명의 사람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되 거룩한 지성소 안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성소 안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유일한 그 한 사람만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가 대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모세만 가까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단 한 번에 사해버리신 단 한 분의 대표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 체결식 안에 초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언약 체결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초대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들 보신 적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2-3 사람이 어느 중요한 파티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뭐 물어보죠? 초대장 있으십니까? 그죠? 그러면 초대장이 딱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대장이 없는 사람들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이런 장면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그들은 체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초대장. 이 언약 체결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체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우리 가운데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냥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6월 한 달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담력을 얻어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초대장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VIP 티켓과 같은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으나, 나는 참여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이 예배의 주인이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우리가 이 언약 체결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적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적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이에 한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후에 제단을 쌓고 12 기둥을 쌓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양푼에 담은 후 반은 제단 위에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 언약 체결식에는 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인지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 체결식 안에 참여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몇몇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아 그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초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다 듣고 다 지켜야 할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아니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참여식 초대되어서 참여한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같이 한 목소리로 화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소의 피를 받아다가 모든 백성에게 확 뿌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안에서, 이 모습 안에서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횃불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희생되어지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인해 그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쪼개집니다. 피가 난무했을 거예요.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지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 그 동물, 희생된 짐승처럼 쪼개져야만, 그 생명이 둘로 나눠져야만 되는 것, 곧 그가 죽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밀하게 우리와 언약을,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언약 체결식은 그 모습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는 너희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너희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남성 2인칭 복수 단어인 캠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너희와라는 단어는 남성 2인칭 복수, 두 사람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캠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캠 한 단어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임마 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임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유, 네. 제가 임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부산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 이러시더라고요. 임마를 마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요. 그래, 임마라는 단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은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임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너희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한 단어는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언약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요,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쌍방인 거예요. 하나님도 목숨을 다해 지킬 만한 것, 그럼 우리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지키고 대언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언약을 완성해 나가셨지요?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율법 자체 완성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사건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니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 체결식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율법 언약 체결식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피의 언약입니다.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 온 백성에게 알린 후 송아지와 염소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자신에게 뿌려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에까지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나에게만 뿌려진 그 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 묻은 거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요, 피 묻은 색깔이 티가 냅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체결 시간에 참여되어진 우리라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피를 보여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묻어 있냐고요. 모세는요, 받은 피를 온 백성을 향해 뿌려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난 조금만 묻어야지. 가능할까요? 위에서 뿌려지는 그 피를 내가 어떻게 피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듬뿍 적는 거예요. 그 희생의 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온몸에 적셔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이 언약을 맺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 중고등부에서 전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도 행사를 나가기 전에 예배 가운데 우리 학생들과 전도 나가면 너네 어떡할 거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뭐 쭈뼛쭈뼛 대기도 하고 뭐라고 소근대기도 하고 아무렇게 그래 정확하게 답을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안 할 건데요. 담대하죠. 요즘 애들이 참. 전 안 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박수 쳐줬어요. 솔직해서 고맙다. 밖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지. 수치를 당한 일이야. 창피한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가슴이 어떨까? 메어지고 찢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거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져서 고맙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 너네 모든 마음이 저 친구와 난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데 목사님은 너희가 오늘 세상에 나아가 전도지 하나를 나눠줄 때 당당하게 거절당하길 바란다. 당당하게 부끄러워 보길 원하고 당당하게 창피해 보길 원한다. 너희가 전하는 전도지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사람들에게 의해 짓밟히고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모습을 나는 너희가 보기 원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걸 통해 너네가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 너네가 속상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수님 자랑한다 하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조금의 희생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전도지 하나 못 내밀던 아이들이요, 한 번 거절당하고 한 번 창피당하더니요, 나중에는 경쟁이 붙은 거예요. 야, 네가 많이 했니? 내가 많이 했네. 가서 담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저희 영락교회에서 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안 할래요 했던 친구들이 수치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렇게 희생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담대하게 그 수치가 마음에 굳은 살이 되어져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바뀌게 해주신 것. 그래서요, 저희 남포동에서, 저희 국제시장에서, 깡통시장에서, 대신동에서, 동아대 앞에서, 부산대 앞에서, 자갈치시장 앞에서 약 400장의 전도지를 우리 친구들이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희생은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피 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체결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 산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지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 남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름 위로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막 구름이 덮이고 뭔가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그죠?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조만간 무슨 일이 있겠구나. 아,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돌파는 우리 가운데 주시겠구나. 그런데 엿새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또 한 번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어나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 이제 좀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산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오르고 있었어요. 6일 동안 무언가 막 구름도 덮이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또 부르셔가지고 또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4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세야 46일 47일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그날에 너에게 내 말씀 율법 돌판을 너에게 줄게. 그랬으면 마음이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모세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주실 때까지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을까요? 하루 이틀이면 될 줄 알았어요. 3일 4일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막 불같은 것이 보입니다. 진짜 이제 뭔가 됐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가 이제 바다 누리고 내려오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데 또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성령 강림이 있던 마가 다락방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모여서 그 건강을 보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몇 명만 남아있어요? 12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가 마라톤과 같아서 끝까지 한 페이스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이 있으십니다. 구름과 불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죠?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돌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임재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예요. 여러분 인내가 우리 가운데, 축복은 그 인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다고요? 아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도 우리는 답답해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고 왜 빨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그 시간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야.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찾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연장해 가시는 거라고 믿는다면 인내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체결 시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나는 너와 조금 더 내가 너를 안고 있고 싶단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체결 시간에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심장과 온몸에 적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내로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3가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마음에 다짐하시고 굳은 결심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6월 한 달 축복의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귀한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이 언약 체결식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는 그 귀한 초대장을 받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VIP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그 희생의 피가 과연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 묻어져서 누가 나를 봐도라도 저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희생된 핏값으로 사는 사람이야를 고백하며 우리가 희생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기간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로 견디며 참고 나가는 축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드린 헌금 위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넉넉한 힘을 주시옵시고, 물질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기적과 같은 자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에 참여하고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피를 온몸에 묻히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로 다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